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좀 이렇게 인사하시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삶을 살아봐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오늘은 굉장히 기쁘고 좋은 것 같지만 또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수 없고, 그래서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성령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친구들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숙제 하나씩 내줬는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하라 그랬지? 주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짧게. 혹시 한 번이라도 한 사람? 한 번도 없어?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쑥스럽네. 했는데 손 안 든 거지?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매일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실 때도 뭐 안녕하세요 그런 거보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하는 거, 뭐 샬롬 하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 굉장히 좋은 인사 같습니다. 오늘 한번 제목 따라서 해보시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오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가서 왕을 뽑는 그 오디션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예, 여러 가지. 근데 사실은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오디션이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당시에 그 오디션의 심사위원이었던 그 사무엘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봤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보는 순간 마음에 이르기를 더 이상 오디션 볼 필요가 없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속으로 자기 혼자 생각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의 생각을 아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는 분이시니까. 사무엘은 엘리압이 바로 사울에 이어 왕이 될 왕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한 말씀 하셨다 그랬죠? 그 말씀은 딱 이 말이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 중심을 본다. 다른 말로 하면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본다.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은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를 포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항상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수술 도구를 가지고 그거 하시잖아요. 야, 이거 제 핸드폰인데? 죄송합니다. 이거 같으면 왜 전화가 오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데 이거 신경 쓰네요. 왜 전화가 왔죠? 네. 죄송합니다. 전화를 껐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내 속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지자 말했습니다. 그게 편해요. 뭐 숨기고 감추고 하지 말고 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이 말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을 사람들이 다 모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했다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나에 대해서 모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 속을 몰라주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은 다 내 마음을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우리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언젠가는 이 오해도 이 모함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이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겉모습이 그리고 훌륭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요,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오디션 현장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그 연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판단력,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를 사용해서 아주 나름 신중하게 자세하게 후보자를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판단력으로 그 자세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살펴본 결과 그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가 바로 사울 다음을 이어갈 왕이라고 확신을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와 달랐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 요즘 제가 다시 보기로 하나 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모를 텐데 슈퍼스타 K가 아니고 K-팝 스타 시즌 3. 거기에 보면은 정말 천재적인 심사위원이 하나 나오죠. JYP 박진영. 근데 저는 정말 이 박진영이 거기에 나와가지고 평가를 할 때마다 깜짝 놀라요. 그 사람이 첫 소절만 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정확하게 끝까지 뭐가 틀릴 건지를 다 예측을 하고 어떤 사람이 스타성이 있고 어떤 사람이 스타성이 없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를 막 정확하게 쪽집게 같이 다 맞춰냅니다. 거의 천재적인 수준이죠. 근데 여러분 이 JYP 박진영도요 인간이잖아요. 사람을 완벽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박진영도 과거에 보면은 자기 그 소속사에 온 지금은 대형 스타가 된 스타들을 몰라보고 다 자른 경우가 많아요. 탈락을 시킨 경우. 대표적인 사람은 얘죠. 아이유. 아이유를 못 알아보고 JYP여서 잘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땅을 치면서 후회한다. 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서인국. 응답하라에 히트를 쳤던 서인국. 이 사람도 오디션 봤는데 기분 좋게 박진영 사단에서 떨어뜨렸대요. 지금 대형. 또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윤두준. 네, 비스트의 윤두준. 또 카라의 부하라.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 한 명 있어요. 시스타의 요린. 시스타의 요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지금 대형 스타입니까? 다 나름대로.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심사를 잘한다는 천재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박진영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보고서 제가 인터넷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냐면 잘된 나무 떡잎부터 못 알아본 케이스. 우리는 보통 잘된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는데 맞는 것 같아요. 잘된 나무 떡잎부터 못 알아본 케이스. 왜요? 이 스타 제조기인 박진영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무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아무튼 엘리압에 대한 사무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심사평이 있은 후에 엘리압이 이제 나가죠. 떨어졌어요, 이 사람. 그리고 8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이 8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새의 둘째 아들인 아비나답을 시작으로 해서 그의 아들 7명이 모두 다 오디션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심사위원이었던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때 사무엘이 이 7 아들에게 동일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그 7 아들을 다 면접 보고 동일하게 했던 말. 그 말은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들이 7명이나 됐는데 왜 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고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볼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마 그 아들들 마음에 경쟁심이 지나쳤던 것 같아요. 내가 꼭 돼야 된다. 하나님 마음 보시죠. 아니면 출세에 대한 욕심이 그 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꼭 요번 오디션에 합격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정말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보자. 그런 마음의 욕심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형제 중에 자기가 가장 잘났다는 교만과 우월함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7 아들이 모두 다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한 가지 속담이 생각나네요. 우리나라가 만든 속담. 소문난 잔치에 뭐 없다? 먹을 것.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꼴이죠, 여기. 아들이 7명이나 되고 그 아들들이 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이 이가 그다. 내가 찾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싹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당시에 사무엘이나 이새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막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얘는 맞겠지 얘는 맞겠지 했는데 마지막 7째까지 다 지나간 다음에도 하나님이 이 중에는 택한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사무엘도 그렇고 이새도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 경우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삼겠다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당시에 사울의 눈치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오디션을 봤는데 얘도 아니다 쟤도 아니다 끝까지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 사무엘의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새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이새도 이 돌발 상황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면 아침부터 부산을 떨면서 7 아들 막 깨워가지고 목욕시켰잖아요. 깨끗이 목욕시키고 그 다음에 오디션을 본다니까 왕을 뽑는 오디션이니까 야 요번에 백화점 가서 명품 코너에서 가장 좋아하는 정장 한 벌씩 다 사줬을 거 아니에요. 잘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시간은 시간대로 드려 돈은 돈대로 드렸는데 우리 아들 중에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7 아들 모두가 그 오디션에서 탈락하는 것을 보면서 약간 약도 올랐겠죠. 황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황당한 상황에서 1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새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에게 그런 양을 지키라 하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구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한 질문을 하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냐? 혹시 정말 이게 다냐? 라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새의 반응,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상상한 겁니다. 이새의 반응 굉장히 막 쭈삣쭈삣하면서
정말 무성의하게 사무엘에게 대답합니다. 막내가 있긴 있는데요. 걔는 지금 저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새가 사무엘에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새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아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막내라는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쵸? 막내는 굉장히 귀엽고 그렇게 이쁘고, 또 집에서 정말 막내를 가리킬 때 우리가 막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귀여운 이미지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당시에 이 막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이 막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이 어리다는 이유도 있었겠죠. 그러나 실제로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 이새는 당시에 다윗을 별로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시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들은 다 지금 대단한 행사에 참석해서 그 행사에 참여를 하는 동안 별 볼 일 없는 막내였던 다윗에게 양보는 일을 맡긴 것이고, 그를 거침없이 막내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잘 보니까는 다윗은요, 굉장히 불쌍한 인생을 산 사람. 아주 어려서부터 그가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돼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에 대해 평가할 때 세상적으로는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고 무시를 당했고 때로는 가정에서조차 존재감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굉장히 다르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너무 불쌍해요. 불쌍합니다. 얼마나 그 잔치에 가고 싶었을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모든 식구들이 참여하는 화려한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고 정말 외롭고 불쌍하게 그 벌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누가 주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을 왕이라고 확신을 갖고 잔치에 참여했지만, 그 집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붓지 않았고 오히려 불쌍하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들판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면서 외롭게 양을 치고 있었던 막내에게 하나님이 시선을 고정하고 계셨네요. 여러분, 한번 그때의 다윗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침부터 형들은 분주하게 준비를 합니다. 새 옷도 입어요. 그리고 잔치에 참석하려고 여러 가지 향수도 뿌리고 준비하고 있어요. 다윗도 나름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야, 막내, 너는 거기에 참석할 자격 없으니까 형들이 있는 동안 저 나가서 들판에 양들이나 봐라 하고 얘기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입장을 바꿔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윗에서 아버지 이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열받죠? 열받습니다. 짜증도 나요. 그러면 승질 같으면, 저 같으면은 나가가지고 홧김에 양을 다 팔아버리고 양을 싹 헐값에 다 팔아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가출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어차피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 밖에 나가서 양판 돈으로 떵떵거리고 살고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양을 팔아가지고 가출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머리가 잘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성실한 사람입니다. 머리는 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빠가 하라 그러니까 성실하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 어디에도 그 문제로 다윗이 신대 한탄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한 흔적이 없어요. 야, 뭐냐? 딴 애들은 다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여기서 양이나 보고 있어야 돼? 오히려 거기서 하프로 연주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다윗이 출세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돼요. 외로움을 달래서 노래하고 시를 짓고.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다윗이 기분이 안 좋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푹 쉬자 하면서 게으름을 피운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주나 예주나 정과 같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자기가 볼 양떼를 목숨 걸고 지켜갔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사무엘에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다는 표징이거든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다윗은 양치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양떼를 지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큰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힘든 일 할 수 없다라고 막 거드름을 피우고 우쭐대지 않고 끝까지 그가 성실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있을 후에 부모님의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형제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가족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다윗이 정말 멋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건강한 사람. 다윗은 사람이 볼 때보다 하나님이 볼 때 그 중심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다음 세대들 친구들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 중심이 건강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할 수 있었던,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가 사람의 칭찬보다는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생각과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함께 슬퍼할 줄 아는, 내가 주인이 아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어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려오매 그의 빛이 불고 눈이 되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7 아들은 다 퇴짜 맞았죠. 그리고 남아있는 아들이 없냐 하니까 그 아버지가 무성의하게 막내 하나 남았다고 얘기해요. 사무엘이 그 아이가 올 때까지 식사하지 않겠다고 하죠. 드디어 12절에 그 들판에서 외롭게 혼자 양떼를 지키고 있던, 존재감이 없었던, 부모와 형제들까지도 무시했던 그 다윗이 들어오는 순간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봤을 때 그의 얼굴빛이 붉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살결이 굉장히 붉으스랬다는 말입니다. 제가 영어를 못해요. 여기 영어를 잘하는 분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이 붉으스름했다, 이 붉었다는 말이 영어로 러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보면 붉으스레한, 혈색이 좋은, 다른 말로 하면 혈색이 좋아서 건강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처음 다윗을 봤을 때 그의 얼굴이 붉었다는 이 말은 다윗이 불행한 상황 속에서 게으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 않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한 삶을 살았기에 그의 얼굴이 건강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얼굴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혀를 굴려서 축복해 보시죠. 얼굴이 참. 옆 사람 보시죠. 얼굴이 참. 어디 하십니다. 얼굴이 참 어디 하시네요. 아주 건강해 보이고 평소의 삶을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불평하거나 또 원망을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면서 그곳에서 건강한 얼굴을 내가 가지고 살 때, 그것이 직장이건 아니면 학업이건 가정이건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알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믿고 그 하찮은 그 일이라도 거기에서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얼굴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에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이 12절 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셨는지라 라는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볼 때 굉장히 얼굴이 마음에 들었어요. 얼굴이 꺼무잡잡하고 불구스레한 게 평소의 삶을 굉장히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다윗을 보자마자 이 성경에 보니까 이가 그 사람이다 이 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고 있다면 이가 근이라는 이 말에 빨간 줄을 쫙 젖혀놨어요. 이가 근. 하나님이 다윗을 보자마자 하신 첫 마디,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찾던 그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말이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땐 이거예요. 김윤정, 네가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럴 때는 한번 반말 한번 해보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허순이, 내가 보니까 바로 네가 찾던, 내가 찾던 그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금방 받아 먹으시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야, 내가 세상을 바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딱 보니까, 지원이. 야, 쟤를 보니까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찾을 때, 야, 보니까 달식이. 야, 달식이가. 야, 한 번 더 아까 달식이가. 바로 내가 찾던 그 사람이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말 들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할 게 없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줄 교회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찾다가 관악구 봉천동 ESF 건물에 십자가도 없는 그곳에 모여있는 그 교회를 딱 보고, 야, 이 교회가 바로 내가 찾던 교회네? 라는 평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격려하시죠.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왕 우리가 살면서 얘기해 줄 걸 축복하세요.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저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근데 이요 거꾸로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다.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가 마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던 바로 그 교회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의 얼굴을 건강하게, 우리의 사고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열심히 했던 다윗을 지목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양떼를 지키는 목자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시편 78편 71절에 쉬운 성경에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다윗을 양을 지키는 중에서 불러내어 자기 백성인 야곱의 목자로 자기의 기업인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불평하거나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는 뭐야 라며 신세 한탄하며 게을르게 살지 않고 그 일이 하기 싫지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의 얼굴도 건강하게 자기의 정신도 건강하게 삼았던 그 성실한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 들판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인정받는 데서야 우리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지만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아니면 내가 생각해도 하찮은 일이고 남들이 봐도 하찮은 일이라고 하는 그 들판에서 양을 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 때 하나님이 주목해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요. 여러분, 또 그 들판에서 환경을 불평하고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맡겨진 양떼들이나 맡겨진 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판에서 건강한 자신의 얼굴을 만들고 또 건강한 사고방식을 부지런히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 그리고 하찮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할까요?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지만 모든 우주 만물보다 크시고 그리고 내 삶을 얼마든지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이 건강하고 또 태도가 좋은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그 인생을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또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당장에 사무엘 앞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원망을 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내가 묵묵하게 양을 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남들이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다른 사람은 날 다 무시하고 저는 별로 존재감이 없다라고 평가하고 하찮게 여길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묵묵히 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이가 그니라며 그를 지목하여 기름을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의 겉모습이나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보다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땀 흘리면서 성실하게 건강한 얼굴과 건강한 사고방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태도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도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